건강반야바라밀경 제26법신 비상분. 법신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개개인의 참 자기를 말하겠죠. 가, 지나 이렇게 나누었을 때에 영원히 변함없이 인연을 수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그 인연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이라든지 또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은 아니다. 시계 소리를 들으면서 듣는 나를 가만히 보면 나는 소리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멀리서 뭐 우리가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시계 소리는 시계 소리대로 제자리를 제 일을 하고 난 내도록 아마 고요하게 그냥 아무 일 없는 가운데에 분명히 깨어있는 나의 그 상 아닌 자기의 그 법의 당체를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항상 그러한 이치 속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과 비상이 항상 이렇게 어우러져서 동시적인 동시에 다 제가끔 제자리에서 그렇게 호리의 그 어김도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거를 우리한테 가르치셨다는 것이지, 뭐 특별하게 부처님이 이상한 세상에서 뭐 이상한 세계를 보고 사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나와 보여지는 것이 동시적이되, 보고 있는 나는 상이 아니다. 너무 이제 우리는 상에 이제 너무 구속되고 얽히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자유가 없고 끝없이 이제 우리 방황을 하니까 이 상만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중생 노름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그걸 이제 찾아서 뭐 도도 닦는다, 뭐 파라다이스를 추구한다, 뭐 5만 가지를 추구하지만 당장에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 그 이미 벗어나 있는 그 얽어맬 수 없는 가장 자유스러운 어떤 타의 손끝에 놀아나고 있지 아니하는 그 자유스러운 물건을 네가 잘 돌아보라 이 뜻이거든요.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깨달아야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스스로가 공부하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멀리 찾고 있나? 뭐 내가 뭐 그동안에 알고 있는 걸 뭐 한 보따리 짊어지고 있나? 전혀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뭐 당장 뭐 이것이 무엇인고 뭐 그런 거지. 막 멀리 뭐 실가닥처럼 펼쳐놓고 거기 들어가야지 내가 뭐 불교를 습득해가지고 터득해서 생로병사에서 자유스러운 물건이 아니고, 생로병사 그대로 두고 상 아닌 자기의 법의 당체에 봐서는 조금도 생사에 물들임이 없는 자유스러운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이제 그것을 사실 그렇구나. 내 생활 속에서 이미 이것이 되어져 가고 있네. 내가 왜 그렇게 멀리 찾고 있고 자꾸 미루고 있고 세월만 자꾸 탓하고 있노?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 이 긴 인생 속에서 억만급토록 자기가 자기를 짊어지고서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끌고 가고 짊어지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서 이거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오묘한 문제들을 우리 개개인 스스로의 문제 않습니까? 남의 문제는 아무도 없거든요. 다 보면은 자기 문제예요. 공통화돼 보면은 우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개개인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문제에서부터 생로병사라든지 뭐 우비고뇌라든지 뭐 서로 간의 오해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뭐 끝없는 그 노고와 고뇌가 자기에서 벗어나 버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내가 그렇고 네가 그렇고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펼쳐놓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나? 어디 있을까? 어디서 구해야 되나? 뭐를 의지해야 되노? 라고 이제 의지해서 이제 뭐 말을 듣고 뭐 모양을 본떠서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그게 멀데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부처님께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태어나고 서로 간에 또 엉켜가지고 그렇게 서로 참 끝없는 그 인과를 맺고 있는 그것을 볼 때에 도와주지도 못하고 정확한 해답처를 우리가 제시하지 못하고 자식 키우는 부모와 같이 참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그 급박하면서도 부모님 마음 항상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래 자식 키우는 부모와 같은 마음을 부처님은 가지시고 이제 크게 이제 자기 눈을 열고 보니까 먼 데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보고 보이는 것이 동시적이고 보이는 거에만 너무 우리가 이제 그 얽어매여 가지고 자유가 없어져 갖고 탁 틀에 이렇게 쪼아들어 가지고 구속받고 해탈이라고 하는 방법을 또 찾아 가지고 막 산을 넘어서 물을 건너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헤집어 가지고 끝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갈증과 애절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막 펼쳐가지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억만급토록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참 미루어 놓을 수도 없는 일인데 확실히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죠. 그때 한 번 더 분심을 해가지고 내가 나이면서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쫓기지 아니하는 가장 안심되고 가장 편안하고 확실한 인생에 대한 해답을 내가 금생에 얻지 못한다면은 이게 되겠나 이런 이제 발심을 해서 멀리 찾지 말고 당장에 생각 많이 하면 생각하는 놈 주인공을 자꾸 두드려야 되거든요. 주인공을 자꾸 두드려야 됩니다. 모른다 하면은 모른다 하는 걸 자꾸 해결하려고 막 생각을 또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온 하늘에 막 구름 펼치듯이 하지 마시고 모른다 하고 있는 그놈을 탁 붙잡아가지고 그놈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니까 첫 발짝 초심을 탁 붙잡아가지고 항상 이거 도대체 뭐냐 무엇이 이렇게 막 펼치고 있노 언제든지 그 초심을 항상 우리 놓치면 이제 참 끝없이 이제 우리 헤말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나에 대한 확신과 자기의 영원한 편안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의 그 법의 당처인 자기는 상이 아니죠. 상이라고 하는 건 보이고 들리는 거 아닙니까? 일체유의법이죠. 그래서 수보리야 의이 운하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심상으로 간 열에 보아 그 부처님은 그 32상 80종호가 우리하고 조금 남다르게 그렇게 그게 특별하시답니다. 그러니 이제 80종호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지 모양이고 이 상이 우리하고 이미 관상학적으로 골수적으로 우리하고 달랐대요. 특이한 그야말로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관상을 지니고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가지고 또 지혜가 출중하시고 복락이 또 줄줄 넘치니까 얼마나 화려하시고 장엄하고 안온하고 여유롭고 밝았겠습니까? 우리는 뭐 타고난 것도 제대로 지니지 못하고 쪼랑방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찌그러지는 뭐 풍선처럼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지금 우리가 찌그러가면서 그걸 피우려고 오만 노력을 다하고 사는데 부처님은 이제 그 찌그러지는 속에서 그렇게 광채나는 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에 되어 있는 부처님의 그 위강을 32상이라고 이렇게 크게 본다는데 그러한 부처님의 관상학적으로 위강이 출중하신 그걸 네가 부처님이다 라고 보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 아름답고 그 장엄스럽고 광채나는 부처님의 그 용안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몸, 용모
이 전체, 육신 그 전체를 네가 부처님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씀하시되, 예, 내 눈앞에 있는 이렇게 거룩하시고 화려하시고 장엄하신 이렇게 단정하신 분을 그대로 나는 부처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불어나서되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수보리야, 만약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네가 본다고 할진대는 부처님하고 똑같은 이 영광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 더 있대요. 이 우주 허공에. 전륜성왕이 그렇답니다. 그 전륜성왕이 부처님하고 똑같이 육계가 있고, 그렇게 이 뭐 혓바닥도 이렇게 막 길고 막 그렇게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긴 분이 전륜성왕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에 그렇게 잘생긴 모습으로 가지고 부처님을 네가 다 본다라고 한다면은 저 밑에 법문을 듣고 있는 저 전륜성왕 보고 네가 그러면 부처님을 하고 네가 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똑같은 쌍둥이에요. 그렇게 잘생겼어요. 전륜성왕이. 복해가 출중하시답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확 정신을 차렸죠. 그럼 저 밑에 내 법문을 듣고 있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전륜성왕을 보고 네가 그러면 부처님이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외모로만 보고 부처다, 뭐 중생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이 자리에 법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법문을 듣고 있는 저 사람인데, 그럼 저 사람도 나와 같은 큰 깨달음을 얻는 그런 부처라고 네가 보겠네? 이렇게 이제 물으니 대부분이니까 수보리가 퍼뜩 알아채시고 부처님에게 이르시기를, 세존이시여, 이하여 볼 소설이 큰데 내가 부처님의 뜻을 바로 알아들을 얻질 못했습니다. 이제 바로 퍼뜩 이해를 다시 챙겨보니까 불응의 삼식미롱은 간열애니이다. 외모의 그 닮은 꼴만 가지고는 그 속 깊은 반야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우리가 외모를 보고 다 판단을 하고 말끝에서 우리가 다 이제 실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가. 그와 같이 이제 수불의 존자도 부처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 더 있다고 하는 걸 깜빡하고 똑같이 생겼지만은 그 지혜의 깊이가 하나는 범부 중생이고 전륜성왕은 범부 중생이거든요. 육도 윤회를 해요. 그래서 이 전륜성왕이 항상 그 아수라하고 그 서로 다툼이 생긴대요. 그 전설에 보면은. 그래서 그 전륜성왕은 그 법륜을 항상 무기로 쓰고 아수라는 막 5만 가지 병기를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그 천국에 좋은 음식이 그렇게 많답니다. 천국에는. 전륜성왕은 좋은 음식이 그렇게 많고 풍부한 옷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대요. 그리고 아수라는 여인들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 싸움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여인들이 그렇게 아름답대. 그 전륜성왕은 여인을 항상 뺏어오려고 그러고 아수라는 맨날 그 좋은 음식, 그 막 좋은 환경을 항상 이렇게 서로 다투고 그런데.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언제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전륜성왕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치를 하고 아수라도 이제 호시탐탐 전륜성왕의 그 틈을 노리고 그래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전쟁 속에서 긴 전쟁이 일어나니까 참 얼마나 사람 마음이 고달프겠습니까? 왜 내가 이래 사노 싶으지. 그래서 전륜성왕이 맨날 아침마다 내가 지혜와 덕과 복이 엷어서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이 건강경을 그렇게 읽고 쓰고 자기도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항상 그렇게 공부를 하신대요. 아침마다. 그래서 전륜성왕이 이제 쭉 그 단을 채워놓고 전부 다 건강경을 같이 독경을 하고 그런답니다. 이제 전륜성왕이 이제 그대로 외출하시면은 건강경을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그 도리천에 있는 그 천신들이 전부 다 그 건강경을 향하여서 이 삼배를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륜성왕도 나도 언젠가는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발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반야의 종지인 건강경을 항상 그렇게 숭배하시고 항상 쓰고 읽고 하셨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의 아직까지 불지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모양이 나처럼 이렇게 잘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조차도 네가 부처로 볼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제 수보리가 퍼뜩 알아채고, 외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외모가 아무리 출중해도 마음이 깊지 못한 사람의 그 차별성은 굉장한 것이구나. 퍼뜩 이제 이렇게 지혜와 껍데기의 모양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러니까 알았어요. 뭐 벤저 타고 다닌다고 어제 아래까지 그 자전차 타고 다닌 사람이 벤저를 살 수가 있어. 벤저를 타고 다닌다. 그럼 벤저로 옮겨 타고 다니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큼 품격이라든지 자비심이 늘었겠습니까?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뜯어 고쳤다고 해서 마음 씀씀이가 그 얼굴 콧날 좀 세웠는 것만큼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잘못했던 거를 확 바꾸어가지고 동생하고 이웃에게 콧날 요만큼 예뻐졌으니까 예쁜 마음을 탁 펼쳐주면 우리 코를 맨날 곤치러 다니겠죠. 그와 같이 예모를 뜯어 곤치고 벤제를 타고 티코를 타온다고 해서 그 사람의 품격이 확 그래 박히면 이생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좋은 자리에,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좋은 거 찾는 거 하고 내 마음의 수행의 깊이하고는 이것이 접목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네가 그 외모의 좋은 모습으로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와 같이 다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이제 수보리가 툭 알아채서 이거 잘못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30 이상으로서는 열애를 본다고 할 수가 없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세존께서 이제 계승으로 야기색견나 이 음성과 시인행사도 물론견열애니라. 유명한 계승이에요. 야기색견나.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그 형색을 말이죠. 사람의 형색. 잘난 그 탤런트들, 세계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영화 배우들, 그런 잘생긴 사람들이 과연 인간다운 점수라든지 사람의 어떤 가격으로 우리가 논한다면,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비싼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잘생긴 데는 쓸 수 있겠죠. 잘생긴 데는 쓸 수 있지만, 과연 잘생긴 사람이 마음조차 그렇게 선하고 올바르고 정의에 흔들림이 없고 남을 존경하면서 자기 몫을 잘 알아서 탐내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않고 남을 또 모함하지 않고 그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자기 꼴만큼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을 외모의 모습으로만 네가 평하고 또 이 음성과 그 사람의 말끝에서 그 사람을 다 알았다 한다든지 그 사람의 말만 쫓아가 가지고 아이고 알았다 한다든지 하면은 시인행사더라. 이 사람은 삿된 길에 옳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원 영색이라고 하잖아요. 교원. 좋은 아주 교모한 그럴듯한 누가 전세살이로 들어와 가지고 으르숙한 사람 하나 보고 처음에는 억수로 잘해주죠. 그 사람이 이미 깔려져 있는 마음도 모르고 그 으르숙한 사람은 아이고 이 사람 부처겠다 싶어 가지고 또 의아둥둥 잘해주니까 내중에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내중에는 이제 원수가 되고 내중에는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수가 크답니다, 인생에. 이 사람이 이제 말을 참 번들이려 하고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좀 하는 건 우습지만은 상대가 이유 없이 나한테 친절하고 잘해줄 때에는 뭔가 내막이 깔려 있다고 그래요. 조심하라 합니다. 손주들도 키워보셔서 아시지만은 그 손주들도 어머니하고 그 할머니 마음을 잘 이용할 줄 알거든요. 넘어가거든. 예. 그 스님도 안 넘어가려고 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말과 그 사람의 태도에서 이제 우리는 다 다다라고 믿고 싶죠. 귀찮으니까. 내가 구구절절히 좀 손해보면 살고, 지가 하도 답답하니까 아이고, 그래, 알면서도 져주고, 이래 살고 싶지. 그거 하나를 전부 다 문자로 따지고, 글씨로 짜주고, 이렇게 살 수 있겠나 하지만은 사실 이게 이제 형법이나 민법이나 소송에 가면은 어짜, 아짜가 그렇게 다릅니다. 겁나요. 그래서 어짜, 아짜가 알아서 진짜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 형제 자매가 살 수 있는 집이 그냥 통째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낱말 그거 갖고 또 이용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용해 놓은 거 갖고 또 디비가지고 나중에는 가장 유리한 쪽에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소리를 듣지도 않고 권력과 어떤 권세요. 또 이 잘났다 하는 거 여기에 자기가 안전히 그냥 남을 그냥 구타하게 되고, 요새 텔레비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가만히 보면 참 희한하죠. 아이고야, 저기 저런 세상이었나? 참 새로운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매스컴에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매스컴에 다 드러내놓으니까, 검판사들이 저렇게 엉터리가 심했나? 옳고 그런 것도 없다 하지만, 진짜인가 봐. 이건 이제 우리가 직접 지금 눈앞에서 부처님 법문을 지금 진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태도와 말끝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그것을 네가 진짜라고, 너한테 덕만 보인다라고 네 스스로 아이고야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겠네 이렇게 자빠지면 그 언니가 이미 사기꾼한테 을금매인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불능견열이니라. 그와 같아서 그 아름답게 장엄되어 있는 모습은 점점 허물어지는 것이거든요. 또 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법문이거든요. 그 법문 속에, 그래서 이 금강경은 그 선가, 선종, 참선, 심지 법문에 그 상당히 이제 소위경전으로 많이 써요. 이런 것이. 부처님의 법문을 말씀에는 어떤 경전은 좋다, 어떤 경전 읽으면 복이 된다 하는 거, 거기에만 네가 홀곳 해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어디에다가 내가 눈을 뜨게끔 해주겠다라고 하는 본 뜻을 네가 잊어버리고 그저 읽고 쓰고 부처님 그냥 불사나 하고 절이나 짓고 거기에만 네가 딱 막혀가지고 네 본래의 부처님의 참뜻 왜 이렇게 되었으며 왜 우리는 이런 해결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자유로운 길을 마음대로 저렇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본질적인 그 한 문제 한 마음 깨치는 공부를 네가 놓치게 된다면은 시행사도록 이러한 사람은 열애 참다운 너의 본래의 법신체 만상의 주인이고 가장 자유롭고 또 모든 것의 의지처이며 영원한 자리인 자기의 진심을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수많은 경전을 말씀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이 금강경에 보면 이와 같이 그 아니고 기고하는 걸 이렇게 딱 부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참선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도 들고 이것이 무엇인고 자기 법신을 알고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기운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발산되고 있는 것이거든. 마음의 기운에 의해서.
마음의 기운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펼쳐지고 있는데, 펼쳐지고 있는 그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몰라가지고, 뭐 신이 만든다, 뭐 운명이 만든다, 누가 만들어 주기 때문에 뭐 나는 뭐 가만히 있어도 되어진다, 막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갈까 싶어서 부처님께서는 사도, 삿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놓고 없어지고 또 만들고 없어지고 그것만이 진짜의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도 없어지지 않고 만드는 자 그대로인 줄로 네가 빠져 있다면은 네가 지금부터 이먹고 하라 이 말입니다. 이먹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불사하지 말고 경전을 읽지 말고 그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울타리와 같고 집을 짓는 것과 같아. 집은 있어야 되죠. 우리가 들어가서 자야 되니까. 그러나 집이 사람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거는 내가 편리한 데 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내가 뭐 남한테 뭐 위축받고 뭐 못다니고 영원히 불행한 자리에 있고 뭐 차를 좋은 때 내가 타야지. 그때부터 나는 행복해요. 그래서 뭐 도둑질을 하게 되고 사기를 치고 엄마 아버지를 막 얼마나 무시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 요새 무시해버려요. 참 요새 말할 수 없는 이 돈의 가치에 너무 우리가 놀아나가지고 뭐 좋은 거 마시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자리에만 내가 있게 되면은 내일이 다 끝난 줄 알아요. 내일은 자기는 자기를 찾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무엇이 나냐? 뭐 맨날 나 했었고, 너 했었고, 우리 했었는데, 그래서 이 몸과 이 몸의 주인인 그 벤츠를 몰고 다니고 있는 주인 찾는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벤츠는 또 뭐 바꿀 수도 있고, 벤츠 뭐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벤츠 타면은 뭐 사람이 거만해지고, 또 벤츠 타면은 더 좋은 걸 또 이제 추구하게 되고, 자기가 결국 자꾸 두드리 맞아요. 두드리 맞아가지고 골빙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막 돈 버는 재주,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 같고, 돈으로서 자기를 막 유혹하면은, 옛날에는 사랑도 못 산다 했는데 요새는 부모 자식도 돈만 있으면 산다고 말이 있어요. 사랑도 산대요. 그 돈 없으면 사랑도 잊어버리고 효보도 안 난답니다. 자식이 잘하는 애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무 대가성 없이 잘해주는 자식이 극히 찾기 어렵대요. 그건 엄마가 분명히 무엇인가, 아빠가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가 사위라든지 뭐 줄줄이 오고 가고, 뭐 부르면 오고 밤에도 오는데, 엄마 아버지 돈 재산 걔들을 향해서 다 써버리면은 그때부터 불러도 가지도 않는답니다. 이것이 이제 스님 말씀이냐? 사실 그렇대요. 그래서 요새는 다 말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재산 다 주지 말아라. 맞죠? 예? 재산 다 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이거 법륜 큰 스님 당선 그래요. 재산 절대로 다 내놓지 말합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제 자매도 돈이 없으면 원수가 돼버리고, 형제 부모 자매도 돈만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완벽한 것 같아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아주 탁한 어떤 그런 중생의 이해 심리로서 엮어져 가고 있는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참 주고받는 거 없어라도 참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이렇게 가져주셨으면 참 좋겠고, 스님도 그렇죠. 뭐 잘해주는 신도들 마음 많이 가지고 안 온다고 미워하고, 내 자신도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평하게 두루뭉실 그 처음 마음, 우리가 왜 이 자리를 만들었느냐 그 한 마음을 이제 안 잊어버리도록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참 피부에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이 돈의 장난 때문에 이 세상이 얼마나 피바다가 되는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내가 많이 보게 되고, 지금 내가 느낍니다. 내가 당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가 참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갈 것이냐, 잠시라도 좀 잊어버려야죠. 그러면 정신을 탁 깨워서 명명하게 탁 깨워서
껴있는 나를 이제 억만급토로 변함이 없는 자기 만나는 시간을, 자기를 만나는 시간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만났다. 껴있어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버리고 헛된데 또 빠져 살았구나. 미안하대. 잘 있었네. 딱 자기를 만나서 또 그렇게 용기를 얻고, 이 밝은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은 그걸 건강반야라 그러고 법신이라 합니다. 이것은 돈과 명예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은 벤처라든지 돈과 명예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벤처라든지 돈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미움 이런 것은 아니다. 그거를 이제 잘 알아서 자기가 만드는 것이지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서 항상 주인답게 주인의 풍모로 주인의 여유와 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몸도 아프고 할 일도 많으시지만 좀 꿋꿋하게 자기 찾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좀 다 버리고 싶죠. 에이 모르겠다만 대강 살고 싶지만은 그걸 해봐야 끝이 없어요.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여름 더위 조심하십시오.